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면서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은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문을 보면 혈육의 형제보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됨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육의 형제끼리는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다투고 원수처럼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는 혈육의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애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친구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는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송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하는 것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질문.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무엘상 18장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건 말씀에서 사울 왕과 다윗과 요나단 이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이 그 용기 있는 모습에 요나단은 다윗의 그 멋진 매력에 빠져서 사랑하게 되었고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의 팬, 요즘 말로 하면은 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아들이고 다윗은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 두고 죽이려고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사실은 사위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또 다윗 그리고 요나단 이 관계가 이게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도 한데 또 굉장한 갈등의 관계로 이렇게 또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사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사이냐 했는데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혈육 관계로는 처남 내부 관계지만 이런 가족 관계가 되기 전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1등 공신이 된 다윗을 요나단은 정말 사랑하고 친구로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사무엘상 19장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은밀히 말한 특급 비밀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지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조심하고 내일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아버지의 명한 그
그 비밀 정보까지도 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번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요나단은 자기 사랑하는 매부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정말 멋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멋진 이 다윗 사랑하는 친구로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아버지께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윗이 잘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한 것을 칭찬하면서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아버지는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아버지께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께 용기를 내어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고, 왜 아버지는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죽여서 무고한 피를 흘리려 하느냐, 왜 죄를 지으려 하느냐 하고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요나단은 다윗을 어느 정도 사랑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죠. 근데 요나단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정말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그 우정, 정말 다윗을 향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런 다윗을 향한 요나단과 같은 이런 우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어떤 위기를 당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를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이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위기를 느낀 거죠.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된다 해도 다윗이 살아있는 한 위태하니까 위험하니까 이 다윗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울은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 뭘 죽을 죄를 지었느냐 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자꾸 다윗을 감싸고 도니까 사울왕이 화가 나서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집어 던졌다.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집어 던졌는데 용케도 요나단이 그 단창을 맞지는 않았죠. 그 다윗의 아내가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그러니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사위 삼아 놓고 자꾸 죽이려고 하고 또 오빠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또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이러는 어떤 갈등 관계를 보면서 미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버지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딸의 행복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죠. 자, 7번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을 보고 느낌을 이야기합시다. 사무엘상 20장 41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고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동안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도 다윗은 사위고 또 신하기 때문에 왕궁을 드나들면서 또 식사 자리에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저히 왕궁에 머물 수가 없는, 드나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요나단도 떠나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헤어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엎드려 절하고 입맞추고 서로 헤어지면서도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축복의 말을 하면서 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데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면서도 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과연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말이 다르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왕위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다윗이 백성들에게 저렇게 인기가 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왕위가 위태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물리치고 또 다윗을 제거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지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기 1번 내가 어려울 때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요나단 같은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왔지만 정말 요나단 같은 친구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나
또 목회자들이 뭐 많이 아프거나 사모님이 아프거나 뭐 이런 어떤 어려움, 참 아픔을 겪으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위로하고 싶고 밥이라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위로금이라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선까지지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것 같이 저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주셔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번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이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죠. 그리고 배려하고 그 친구를 배려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배려하는 것처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베푸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요. 그러나 또 가족과 다르게 친구도 필요합니다. 어린 사람도 친구가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든 사람도 친구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벗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벗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벗이 많은 것이 인생이 외롭지 않고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가족 외에 또 교회 식구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 같은 취미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친구를 만들고 이렇게 벗을 사귀어서 또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벗이 있으면 앞으로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또 아버지 살아가면서 좋은 벗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